안식일이라 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유대교에서 제7일째, 그러니까 지금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저희가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셨던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로 옮겨왔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날, 그날로 옮겨왔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 율법적인 모습을 주일날 그대로 옮겨옵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는 많이 그런 모습을 했어요.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간식도 사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하실 때 안식이라는 말은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평안하게 쉬는 날, 그게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 근데 안식을 정의할 때 저희가 그 한 가지를 확실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주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13절에 보시면 모든 날을 지켜서 모든 일을 삼가 지켜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하나님만 부르는 날입니다. 하나님만. 누군가 생일을 맞으면 그날이 그렇잖아요. 생일을 맞으면 주인공이 생일입니다. 생일자. 생일 맞은 사람 축하하고 생일 맞은 사람 케이크 자르고 생일 맞은 사람 노래 불러주고 잔치를 열죠. 잔치를 열죠. 안식하는 날은 쉬는 날이기보다는 개념이 누리는 날입니다. 누리는 날. 아, 이제 쉬자.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피곤했지. 그러니까 예배 가서 쉬자. 이게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누리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날입니다. 잔치하는 날. 안식일이라는 말을 영어로 세베스 이렇게 하는데 그날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샤바트.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쉬셨더라 하셨던 그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힘들고 고됐다 그러니까는 제7일 쉬자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라 제7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모든 걸 보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이제 누리자라고 하셨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리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6일 동안 만들어 주셨던 걸 보니까 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복이 좋았던 거를 이제 다 조성해 놓으시고 누리셨던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따라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기념하게 하셨던 겁니다. 7일째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누리는 날이에요. 이게 인류에게 어떻게 처음 보여주셨냐면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보시면 됩니다. 왕들을 통해서 이제 왕들이 성전을 짓고 누렸던 것들. 근데 왕들이 정욕으로 누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누리게 하셨던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누리게 하셨던 건데 왕들은 다 그렇게 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누리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본인이 살던 중에 가장 기뻤던 때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첩을 위해서 애굽에서 데려온 첩을 위해서 또 궁궐을 크게 짓고 나서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무익했는지 전도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아 하나님 아는 걸 힘써라. 그것이 가장 기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라는 말은 쉬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에 하셨을 때 거기서는 밭가는 소도 쉬고요. 근데 밭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쉬는 날이에요. 그날은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도 없이 원래는 그냥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다. 안식의 비유를 이렇게 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예수님께서 직접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근데 그 중에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값없이 그냥 와서 값 없는 자도 와서 사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는 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하게 오신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베푸셨는데 안식을 누리는 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을 준비하는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 아예 비유를 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족하다. 그냥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만 해도 족하다. 이것저것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것저것 힘들어하는 것보다 말씀을 하나 듣는 것이 좋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안식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 세상 사람들이 날짜로 드러난 이 겉으로 드러난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에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날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쉬는 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리는 날,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일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지킬 안식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가신 길.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정말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천국 약속을 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천국이죠.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건 저희가 천국 가는 것인데 그날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키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셨던 7일째의 날, 그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수고하는 일을 마치는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룩함을 받는 날, 그날입니다. 그날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다라고 복을 이미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죄의 수고보다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아담한테 주셨던 형벌을 기억하시죠? 아담한테는 끊임없이 밭을 갈아서 수고해서 소산을 얻어야 되는 거. 이게 일주일 동안 뭐 하루는 쉬어라 이런 게 없었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을 땐 아담한테 죄라는 것을, 죄값을 이제 치러라 하면서 주셨던 게 날마다 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 중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더 크다라면서 쉬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루라도 쉬면 안 됩니다. 근데 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우리의 죄성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통해서 죄도 그치고 그 죄를 그치는 사건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한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계속 조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저기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면 졸고 있고 이렇게 3번이나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 자라, 쉬어라. 그런데 46절에는 그 자라, 쉬어라 하는 말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자고 쉴 때 됐다.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함께 가서 봐라. 왜 그런지 함께 가서 봐라. 그때가 어떤 때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제 제자들이 쉬게 되고 자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예수님은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셨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망의 결박을 풀으셨고요. 제자들한테 가장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엔 가장 슬프고 이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건이 제자들한테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날이 너희가 쉴 날이라고 데리고 가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도우심이 있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 2장 17절 18절 말씀이 이제 끝으로 3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간중간만 읽겠습니다. 그럼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355쪽)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시험 받을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하시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8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난 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죄의 유혹에 날마다 휩싸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승리의 영광이라고 히브리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매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적 정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조건이 예수님을 견고하게 잡고 있는 거.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견고히 잡고 있는 게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일이 오늘, 매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안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평안하게 쉬는 날, 평안하게 누리는 날입니다. 누리는 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이 마음이 요동치고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안식하고 평안한 거라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거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그 상태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있는 지금과 다르게 그때에는 그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 평안한 때, 안전한 때, 누리는 때, 기뻐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요. 빌립보서 3장에는 그래서 그것을 약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도 그것을 따라가며 사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안식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육체의 열매는 끊어버리고 육체의 일은 쉬게 만들고 그냥 막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 약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에 관해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영생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한테 붙어 있어서 이 약속대로의 증거를 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증거를 이 땅에서 내는 거를 받으시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약속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기를 항상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항상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의로움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따라서 무엇을 했냐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가 구분이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가 구분이 되어 있는, 생명의 열매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은 죽고 나흘마다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신가요?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에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게 그 믿음을 보시고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때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하면 출애굽기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끊쳐지리라. 그 생명이 반드시 끊쳐지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어떻게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 지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 못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냐면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십니다. 6일 동안 만나를 먹어라. 근데 6일째에는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6일째에 꼭 2배를 거둬라. 그래서 먹을 걸 준비해라.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루에 이틀치를 거했다가 다음날 하루치가 썩어버리는 걸 경험하고요. 에이, 6일째 돼서 2배를 거둬야 되는데 하루치만 거두고 내일 나가서 구해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6일날 하루치만 거둬드립니다. 그러니까 7일째 혹시 만나 내렸나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안 들었다는 게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상대방이 어떻게 막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으세요? 아이 저 말이 맞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지 않으시나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서 사람의 말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한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정해진 말씀입니다. 돌이키심이 없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합니다. 돌이킬 때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도 이땐 죽이지 않으세요. 제7일에 안식일 범했으니까 그날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그냥 끊쳐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죠. 왜요? 그게 만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생명으로만 이끄십니다. 안식일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 안식일에 쉬는 첫 번째 약속을 주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도 욕심을 가졌던 자들이 나갔지만 죽이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제는. 그거는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두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정을 하신 거죠. 안식일 이거를 아주 율법의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두신 겁니다. 3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안식일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념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응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달게 지면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벗는 수고도 필요해요. 우리의 힘들고 무겁고 수고한 것들을 벗는 그 수고도 필요합니다. 이걸 죄를 벗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참 벗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도 반드시 벗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이 항상 번뇌하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무겁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고민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벼움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고 모든 일이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견디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거기에 거룩함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거기엔 죄의 수고가 항상 그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의 일들이 항상 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뿌리부터 공급받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소망과 열망과 간절함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 십자가 나무에 접붙임 받아야지 우리가 죄의 씨앗으로 시작되었던 열매가 맺지 않고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나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람의 것을 참기는 참 힘듭니다. 근데 사람의 것을 참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보고 참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유로는 귀신도 못 나가고요. 내가 기도하는 건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안식에 참여해서 절대 높아진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높아진 마음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꺾으십니다. 그냥. 로마서 11장 19절 21절에 저희한테 주신 거죠.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민이라 부름받아서 처음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새겨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돌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2번 적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친히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새겨오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인식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을 때 온전한 의로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깨어진 거죠.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시는데 무엇이라 명하시냐면 이제 돌판은 내가 안 만들어 하십니다.
두 번째 돌파는 이제 내가 안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돌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모세 네가 깎아와 그래요. 네가 깎아오면 내가 거기다가 쓸 거야 이러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판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개간하셔야 됩니다. 아담 이후로는 이제 그 마음조차 하나님이 조성하시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분명히 주십니다. 에스겔서에 분명히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히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겠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에스겔서 36장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밭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리실 때는 마태복음 13장에도 하신 말씀이고요. 항상 그 밭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제 네가 가져온 돌판에, 비유의 말씀으로도 이제 옥토밭에, 에스겔서 말씀 중에서도 새 영을 우리한테 마음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히 날마다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겠다는 마음과 약속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의 밭을 늘 개간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죄와 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붙드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버리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수고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마음밭에 철필로 글을 새기시는데 그 글자가 절대 지워지지 않게 새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각인돼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친히 증거의 말씀을 새기셔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가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이 이 말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고집을 꺾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꾸는 마음, 이제는 버려지는 마음, 이제는 새 마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준비하고 받을 준비해라. 그럼 주님께서 주시면 그때에 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참아서 구하는 자에게. 사람은 그렇게 못 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는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여서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매일 오늘이라고 정하신 이날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신 복된 멜리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